은혜버지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1절로 16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손의 권능이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들과 육축을 권녀 마세요. 그래서 바람을 불게, 땅 위에 불게 하심으로 물이 마르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냥 바람이 불었다, 이제 우리 이렇게 과학적으로는 이렇게 알 수 있지만, 창세기 8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권념하사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감하였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권념하사, 육축을 권념하사를 잘 들으셔야 합니다. 바람으로 물을 다 없이 하시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여기도 바람을 사용하시죠? 이스라엘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또한 바람으로 홍해를 마르게 하십니다. 그 권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 그 요단강을 딱 밟으니까 불이 마르는 것처럼, 불가사의한 역사와 이적은요, 하나님의 손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입니다. 그 손으로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께서 종되었던 애굽에 종되었던 것들에서 인도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오늘날에도요, 그의 손으로요, 그의 자녀들에게 그대로 그 손길 있기를 원하시고, 또한 그의 종들에게도 있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능력을 받아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현존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 지금도 일하심을 보이시기 위해서 신용과 이적과 표적이 있다라는 거죠. 물론 많은 사람들이 그것만 치중하면 문제가 돼요. 저기 라틴 아메리카 같은 데 가보면 한 교회가요, 쌍지팽이로 그냥 강대상 한쪽 벽면이 전부 다 쌍지팽이로 그냥 이렇게 이렇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하도 많아가지고 막 밑에도 놓고 막 이렇게 해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쌍지팽이 짚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고침받고 그걸 두고 간 거래요.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그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 현존하심, 역사심이 증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근데 그것만 쫓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상만 쫓아가면 안 돼요. 한번 따라하십시오. 현상을 쫓지 말고 말씀을 쫓아. 말씀을 쫓으니까 현상이 나타나야 되는데 현상만 쫓으니까 문제가 됩니다. 이거 말씀 드릴 필요 없고 이거 좀 해주쇼 라는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권능을 비록 사람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 종들에게 놀라운 이적과 표적, 막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홍해를 가르고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하고, 막 그냥 손을 드니까 이기고 손을 내리니까 지고, 막 명령하니까 태양도 쓰고 달도 쓰고, 이 모든 권능과 능력과 이 모든 것은요, 성도가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났다 뿐이지 그 모든 권능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으면 언제라도 그 권능을 거두어 가십니다. 그러나 아무리 적은 자라도, 가난한 자라도, 학식이 없는 자라도, 물질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병약한 자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합하기만 하면 권능과 능력과 이적을 물붓듯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권능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신앙을 가지게 하셨을 때는 권능들을 돕기 위하심입니다. 권능들로 돕기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신앙을 갖고 있다 이 소리는 권능들이 나를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본래 죄인 되었던 우리들이 그 죄에서 구속하신 후에 이 세상에 머무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존하시려고 하늘의 권능을 주시고, 비록 이 땅에서 세상에 살지라도 하늘의 맛을 보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 예수 이름이 뭐냐면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에 예수 이름을 주신 이유는 저희를 보존하여 지키기를 원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름을 붙든 자에게
하늘의 권능들이 임하여서 하늘의 맛, 하늘의 신령한 맛, 하늘의 신령한 오묘한 그것들을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권능을 보이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도와 항상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성도가 하는 일을 그 권능들로 돕게 하십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하죠. 성령은 나와 함께 하시고 권능들은 나와 동행한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거 이게 달라요. 왜냐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거고 권능들을 나를 돕는 종들이니까 나와 동행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권능이 나와 함께 있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섬깁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 합니다. 예수 이름이 내 안에 함께 있습니다. 이 소리는 하나님의 권능이 나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를 스스로가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하늘에 계십니다. 그의 성도들은 성령을 보내셔서 성도들에게 성령을 모신 자들에게 권능을 주심으로 인해서 그 권능이 성도들과 함께 있어서 예수 일을 돕고 교회 일을 하게 하시고 성도의 모든 죄와 그 이상의 기사와 표적을 돕는 것이 권능들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그 영광과 그 이름을 모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아니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그 뜻대로 다 되는 겁니다. 그 뜻에서 떠나면 권능도 떠나버리는 거니까. 이런 권능은요, 세상에 있는 그의 교회에게 주셨어요. 예수 교회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의 교회들은 그 권능으로서 더욱 능력 있고 지혜가 있어서 세상을 이기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의 권능을 인하여 크시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권능으로 충만하시고 하늘의 영어로운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권능의 구름으로 둘러싸여 있는 영광 중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권능은요, 그의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예수를 내 구세주 내 하나님 내 주로 고백한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셨고 성도들과 세상에 있는 교회들을 동일한 권능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 하실 때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권능들이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능으로 이 모든 일을 하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하시는 일과 같이 하나님은 그의 교회와 성도들이 무능함을 원치 않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능한 걸 원치 않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원수마귀 귀신 사단에게 어디다 터지고 다니는 걸 원치 않는 것 같아요. 권능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길 원하시고 세상에 나가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하시며 예수 이름을 주시더니 성령을 내 심령에 주시더니 그리고 나서 권능들을 부으셔서 돕도록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나타난 것은요,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들이 참 많습니다. 창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요, 하늘에 있는 것에 대한 모형입니다. 아주 철두철미한 하늘에 대한 모형입니다. 출애굽과 홍해를 건너는 것도 하늘에 있는 것에 대한 모형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나 출애굽할 때 그 홍해를 건너는 것이나 우리가 구원받아 은혜로 능력, 그 능력도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입니다. 우리가 받은 복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이 땅에 계실 때요, 물과 피로 임한 자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사람의 몸은, 여러분의 몸은요, 물로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아우슈비츠에서 과학자들이 독일 사람들이 사람 몸을 했대요. 근데 빨래 비누 몇 개, 세수 비누 몇 개, 못 얼마짜리 몇 개, 조그만 거 몇 개, 성냥
황 얼만큼 얼마 안 나와요. 그렇게 안 나와요. 많이 안 나와요. 그리고 거의 다 물이랍니다. 피와 물로 임하신 우리 예수. 그래서 예수께서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 피를 받아 먹으라, 요한복음 6장에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는요, 피로 임하셨고 피뿐만 아니라 살로 임하셨어요. 피를 마셔야 생명이 있고 살을 먹어야 영생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 피로 말미암아 죽은 나를 살리시고 살려놓은 다음에 그 살을 주시면 영생의 말씀, 영생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미 출애굽할 때에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선주 문인방에 바르라고 그럽니다.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라. 페샤흐라는 패스오버라는 단어가 6월절이라는 단어가 거기서 나온 말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양 고기를요, 불에 뼈째 구워서 먹으라고 합니다. 정강이를 꺾지 말라고 합니다. 그냥 이걸 갈 길이 이제 어마어마하게 사막길 가야 되니까 육체적으로도요, 고기를 먹어서, 여러분 고기를 예전에 우리나라 고기 운지 먹었어요. 추석 때 조금, 설날, 명절 때나 조금 먹을 뚝 말뚝이잖아요. 애굽은 안 그랬을 것 같으세요? 양을 많이 키우지만 양을 키우는 이유가 털, 이것 때문에 키우는 거거든요. 그리고 고기는 왜냐면 팔아야 돼요. 돈을 하기 위해서, 남들에게 팔기 위해서 양을 키우거나 염소를 키우는 거거든요. 근데 고기를 먹고 이제 힘을 기축해서 이제 광야로 가라는 거죠. 마찬가지 잘 들어보세요. 예수 피로 죽은 나를 살리시고 예수의 살로 힘을 얻어서 광야 생활하는 분들이거든요. 광야 생활해라, 힘을 얻어서 영생의 말씀으로 힘을 얻어서 광야 생활해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에서 자유를 얻고 구원을 얻고 그 살로 영생에 이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나는 그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살찌고 피 흘리시는 그 모든 것이 출애굽할 때 다 깔아놨다는 사실이죠. 또 이것도요, 하늘의 모형이 미리 있어서 예언의 도구로 사용하는 그 모습을 봅니다. 이보다 먼저요, 창세기 1장에서도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람 먼저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채소, 물 있게 하시고요, 물고기, 짐승 이렇게 만들어요.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듭니다. 그리고요, 마침내 그것들이 사람이 먹는 식물이 되게 하시거든요. 일반 계시로 미리 가르쳐 주신 거거든요.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흘리시는 그것이 구약 성경에 아주 그냥 철저하게 비유로 예표로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모형으로 두신 그 모든 것들 2000년 전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모든 식물의 성분을 짜서 한약이요, 우리나라 조상이 그렇게 신통방통 꼬부라통인 줄 몰라. 어떻게 풀에서 약 효능이 있는지를 어떻게 알았대. 여러분, 우리 클로바 네이클 토끼풀이라는 거 있잖아요. 하얀 거지만 거기 그 노란 꽃도 있고 여러 가지 꽃도 있어요. 근데 그런 데서요, 항암 성분을 뽑아내고 있어요. 풀 그런 데서. 우리가 먹는 고들빼기, 쓴바기, 명아주 이런 것들에서 전부 다 의약품들을 끄집어내고 있어요. 모든 식물의 성분을 짜서 사람의 약이나 식물을 사용해서 육체가 살아가는 것처럼, 그것도 비유거든요. 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내 살과 내 피를 마시라 하신 것에 대한 비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생명이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이에요. 늘 말씀드리죠. 죽은 자에게 밥상 차려놓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를 먼저 살려놓으시고 살로서 영생하라고. 예수의 그리스도의 살은 영생입니다. 곧 그의 말씀입니다. 비로소 죄값을 치른 다음에 죄에서 자유한 자가 그 살과 같은 말씀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예수께서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 살을 먹어라 라고 하는 것을 즐겁게 어떻게 그걸 먹어요?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구약 성경의 모든 것이 예표로 되어 있더니 아예 창세기서부터 동식물을 창조하실 때부터 거기서 나오는, 여러분 구약 성경은요 직접 먹으면요 소화 안 되는 것들 너무 많아요. 더 나가서는요 잘못하면요 죽을 수도 있어요. 저주받을 수도 있어요.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약탕기에다 집어넣고요 우려내지 않으면요 절대로 안 돼요. 한약 보면 전부 다 보면 이 뿌리야, 뿌리 이파리, 나무 껍데기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버섯 뭐 이런 거. 알라스카 있을 적에 생녹용을 거기서 그 성도들이 줬는데요. 그것도 많이 해 먹어요. 십전대보탕에다가 넣고 생녹용 막 넣어가지고 한 해에 한 번쯤 꼭 먹었습니다만. 근데 어떤 한인 집사가 목사님 그러더니 뭐 하나를 툭 던져주더라고요. 뭐 어떤 백인하고 이제 결혼하신 분인데 신랑이 가가지고 곰을 잡아왔대요. 근데 전화가 왔어요. 여보 나 곰 잡았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쓸개가요. 어린애 주먹만한 쓸개가요. 한 1,000만 원 돈 갑니다. 곰 쓸개가. 그러니까 그걸 아니까 아내가 남편한테 그거 찾으라고. 그 남편 백인은 모르잖아요. 그게 뭔지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 모르니까 그냥 버리고 곰 발만 잘라왔네. 근데 그 곰 발이 얼마나 과도 누린내가 나던데. 근데 빈혈증이 있어요. 애를 낳았는데 빈혈이 걸리신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 곰 발바닥을 우려 드시고 낫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 왜 하느냐면 마찬가지로 구약 성경에 많은 이야기들,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사건들을 액면 그대로 그걸 가지고 구약 성경만은, 왜냐하면 이것은 비유니 그랬어요. 비유는 해석이 필요해요. 구약 성경 반드시 해석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큰 치명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약탕기에다 구약 성경에 다 집어넣고 우려가지고 그 국물만 먹고 나머지 껍데기는 버려. 아까워하지도 말고 버려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내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찌고 피 흘린 그 공로, 예수의 피로서 죄값이 치러져요. 죄에서 자유한 자가요. 자유한 자만이, 문설주 문인방에 피가 발린 자만이 그 안에서 양고기를 뼈채 먹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예수의 피로 산 자가 그 말씀을 내가 먹으면서 먹을 때 반드시 쓴나물하고 같이 먹었어요. 쓴나물이 얼마나 썼던지 잘못 먹으면 입이 퉁퉁 부르실 정도로 그렇게 씁니다. 그건 죄에 대한 것에 대한, 노예에 대한 것을 잊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예수의 말씀을 먹을 때 회개라고 하는 그것을 경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회개치 아니하면, 그 쓴 나물처럼 회개치 아니하면 옛사람 위에 다른 옷을 입어버려요. 그래서 옛사람은 그대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야 하는데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예수의 피로 죄값을 치른 다음에 죄에서 자유한 자가 예수의 그 살로 살고, 그 살과 같은 말씀으로 영생에 이르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 계시입니다. 일반 계시는 천하 만물에 들어있는 모든 것들이 일반 계시라면, 특별 계시는 예수께서 피 흘려 주셔서, 살 찢어 주셔서 죄값을 치른 다음에
문설주 문인방에 피가 발린 그 문설주 문인방 피가 발린 그 집 안에서 그 사람들이 양을 먹되 뼈채 쓴나물과 함께 먹는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도 예수의 피로 죄값이 치러진 후에 자유한 자가, 예수로 말미암아 자유한 자가 그의 살을 먹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할 때 어떤 때는 쓴나물처럼 쓸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현실과 상황과 처지가 너무 크거든. 너무 고통스럽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적과 표적이 있는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특별 계시가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말씀은요, 권능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손의 권능이거든요. 하나님의 손의 권능들을 통해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길 원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권능들을 보내셔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진정으로 내게 권능 주시고 예수의 살찌건 피 흘린 공로로 내 영혼에 있사오니 권능들 주셔서 죄에서 자유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 원하는 내게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